사랑하며 삽시다. 날씨가 추워서 손이 차가운데 차가운 손 서로 마주 잡으면서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우리 성도들 얼굴이 제일 밝아요. 제일 화사하고 밝고, 그리고 딱 끝나고 저를 본 순간 얼굴이 험악하게 변하는 그런 현상들이 늘 매주마다 있습니다. 저를 바라볼 때에도 밝은 얼굴로 이렇게 바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아멘. 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아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정말 신실하게 성장하는 일,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살도록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결코 온전하게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의 신앙과 그 믿음은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의 경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앞서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계의 말씀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경계의 말씀을 한다. 내가 이 또다시 되풀이해서 이 똑같은 경계의 말씀을 하는 것은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다. 그 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함이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안전한 말씀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를 도전하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다시 반복하여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들, 경계의 대상들은 누구인가? 자,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3절,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지금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대상은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2절이 짧은 2절인데도 삼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3번. 그냥 삼가라가 아니라 상당히 강하죠.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여기에서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경계의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주의로 인하여 교회가 도전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도전하는 율법주의자들 도전에 초대교회는 많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많이 흔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도전해 왔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도 안 돼. 행위로 의로워야지 라는 것.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도전이 강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또한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득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둘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신득의는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신득의가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신칭의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럴 때에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말도 안 돼라는 도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뭘로 도전해? 할례로 도전했습니다. 할례. 자,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징표예요. 징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할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징표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아 이 징표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초기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바로 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심을 무너뜨려버리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율법자들이 이 도전을 강력하게 지금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의 관점에서 누가 진정한 할례파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율법주의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할례의 관점에서 누가 진정한 할례파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육체에다가 하는 할례가 아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라는 이야기. 육체에다가 형식적으로 하는 할례의 표징만 있으면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으로 육체에다 하는 할례를 갖고 그 표징이 있다고 그래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 받았어, 아니다라는 이야기. 아니다. 할례는 마음이 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 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 마음에다 하라. 할례는 마음에다 하라. 육체의 형식적인 그 할례가 진정 할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는 마음에다 하라. 바로 마음에다 할례를 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게 진정한 할례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어서 바로 그러한 진정한 할례파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 형식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한 자들, 진정한 거듭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면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먼저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버린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다. 왜 그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자들 속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들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성령 패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아간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살아간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말씀이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금 정말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또한 생각을 엉뚱한 데 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찬양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노래하듯이 찬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면 성령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는 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 점검하자고 그랬잖아요. 냉정하게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령으로 찬양했나? 그렇게 찬양하고 있나?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 아무 생각 없이 무슨 기도도 한지 모르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합니다. 찬양할 때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찬양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성령으로 찬양하려 나를 흔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를 깨워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늘 우리는 이런 온전한 자리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여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양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우리의 형편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왜 무시하는가? 여러분, 늘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보이는 세상에서 와 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학벌,
스펙, 뭐 능력, 재력, 권세, 사회적 위치, 이 겉모습,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고 누구만 자랑한다?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한다. 아멘.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없었을 때 내가 형편없는 자로 위축당해요.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시 이제 말씀을 점검해 봅시다. 나에게 또 다시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할 때 당당해지고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자랑스러워지는가? 무엇으로? 한번 나의 실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할 때 위축을 당하는가? 나는 어떻게 기가 죽는가? 나는 어떨 때 서러워지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었을 때 당당해지십니까? 무엇이 있을 때 막 자랑스러워집니까? 육체를 신뢰함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려 할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서럽고.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는다. 기죽지 않는다. 당당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이 진정한 구원받는 자들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육체를 신뢰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의시되며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 사도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의 것들로 자랑하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그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시각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바로 나는 너희들과, 즉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거예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들보다 훨씬 탁월하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바울이 자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정말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뒤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가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백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기 전, 즉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관점을 갖고 살아갈 때에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에게 유익되었다라고 한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로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해로 여겼다. 즉 다시 말해 그의 가문, 그의 학벌, 그의 열정, 그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막 그를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겼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잡다한 것들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고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알게 되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깨닫게 되는 이야기라. 즉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져 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그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밀려오는 그 영광스러움,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엄청나고 존귀한지 바로 너무너무 고상하다.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들을 해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으면 삶의 능력이 없어요. 어려운 고난이 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안 살아계시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 바로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펼쳐지는 영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 광대하고 영광스럽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가슴 터질 듯한 그런 감동과 감격들이 밀려온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해로 여긴다.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내가 관심을 아주 깊게 가지면 그건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관심 밖에 있는 물건은 어디다 둔지도 몰라. 어디다 놔둔지도 몰라. 일도 그래요. 관심 밖에 있는 일은 그 오늘이어서, 그러나 관심 있는 일은 전혀 머리의 문제가, 기억력 전혀 관계없어요. 관심의 문제. 지금 바울 사도가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관심 두지 않는다. 그것들에 마음 두지 않는다. 관심,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맛집에 가서 음식 먹을 때 굉장히 맛있어. 와, 이 집 맛있다. 뭐 서로 먹으면 맛있다. 눈꺼벅꺼벅 하면서 막 먹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보다 훨씬 맛있는 집을 가갖고 밥을 먹으면서 우와, 혀가 넘어가 버려간다.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우와, 이 혀가 그냥 넘어가려다. 너무 맛있는 집을 보면 옛날에 맛있다는 집이 기억나요? 안 나요? 별로 안 나. 관심 밖으로 벗어나요. 관심 밖으로. 어떤 경치도 그래, 와, 예쁘다. 근데 그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동네 동산이에요. 우리들 일상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 속에서 밀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들로 인한 감동과 감격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를 수없이 몇 년 동안 다녀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 타이타닉 영화 마지막 부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파티가 열렸던 그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하에 부딪혀서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배가 기울고 침몰하기 시작하죠. 그때에 그 분위기 있게 춤추고 노래하고 폼을 잡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요? 완전히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비명 지르고 배가 기울 때 바람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막 이걸 잡고 몸부림치는 아비규환이죠. 아비규환. 그래서 한참 시간을 지난 다음 그 거대한 배가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다음 바로 차가운 바다에는 뱃조각과 한때 고급진 사람들이 썼던 그의 고가품들이 또한 죽음으로 변한 시체들이 차가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적막한 바다예요. 침묵만이 흐르는 바다. 그게 마지막 타이타닉 부분에서 그 아우성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되고 차가운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 같은 모든 게 다 쓰레기죠. 쓰레기로 보내버리는 차가운 바다. 그게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어디로 화면이 바뀌냐면 하늘을 비춥니다. 바로 그 순간에 화면은 하늘을 비춰요. 하늘의 어떤 모습이에요? 광활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은하수처럼 멋지게 반짝반짝 빛을 발하며 빛나고 있어요. 밤하늘이. 지금 땅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땅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이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나는 내가 지난날 폼을 잡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와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고 대단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들을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 요당처럼 그것들로 큰일 났다, 이렇다 저렇다 근심하면 이리저리 막 쓸려다니고 몰려다니고 막 죽었네 살아내 이렇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세상을 산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바울처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지금 지난날에 자기가 자랑스러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잡다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위해 그런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그렇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잡다한 쓰레기 같은 것들 속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로 그 의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인이 되게 하셨다. 바로 이 의는 우리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상상된 게 아니라 처음 우리를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다라는 이것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발견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잡다한 것들 속에서 마치 쓰레기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람 속에서 발견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2번 시작.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3번 시작.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사역에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말씀을 들어도 또다시 세상에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세상 잡다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